하나님은 무언가를 주시고자 하실 때 반드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무언가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기도를 하게 합니다. 자꾸 거기에 관심이 가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마음이 가고, 왜 이렇게 거기에 소원이 생기고, 또 비전이 되고,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해요. 이상하게 왜 이렇게 부담이 되지?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하셔서 뭔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참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기도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뭔가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 60일 작정 기도회 할 때도 저희는 1년에 100일을 작정 기도회를 하는데 40일 사순절에 하고 연말 11월, 12월 두 달 동안 60일 해서 총 100일 합니다. 지난 60일 작정 기도회 할 때 그때 예레미야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기대를 넘어 기적으로라는 제야의 말씀으로 60일 동안 교회를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교회도 여러 가지 또 그 환경이 쉽지 않았어요. 계속 해마다 임대료도 5% 이상 올려야 되고, 올리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이, 그 예배실도 다 주인들이 매각하고 내놓아서 언제 어떻게 또 자리를 비워댈지도 모르고, 한 3, 4년 동안 그런 일들로 저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늘 뭔가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항상 근심 아닌 극심을 또 시간들을 겪으면서 기도를 계속 해왔죠. 60일 동안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는데 60일 작정 기도 끝나고 눈 떠보니까 성전이 바뀌어 있었어요. 성전을 옮기는 건 쉬운 건 아니죠. 여러 교우들이 참여를 못한 분도 계시기도 하고, 한 번에 성전 옮기는 것이 많은 교회에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또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당신의 뜻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 얼마나 기도가 소중한지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방법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방법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How, 어떻게 하면 영어 잘하고, 어떻게 하면 재테크 잘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도 잘 키우고, 항상 우리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자꾸 방법을 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방법이 없겠습니까?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방법에 대해서 센서티브하지 않아요. 여리고 어떻게 무너집니까? 여호수아의 군대들은 그것을 기도했거든요. 저 어떻게 이깁니까? 전략도 전술도 군대의 숫자도 무기도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기를 원했는데 그냥 하나님은 한 바퀴씩 돌래요.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일곱 바퀴를 돌래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딨나? 하나님은 방법에 예민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다뜨릴 때도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잖아요. 사면초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딱 애굽의 군대가 접근 못하도록, 접근 금지 딱 불기둥으로 막아놨어요. 접근할 수 없도록. 그리고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배를 찾았겠죠.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배가 있어야 됩니다. 배를 언제 만듭니까? 나무도 없는데 어느 세월에 배를 7명, 10명도 아니고 120만 명인데, 그런 식으로 계속 방법이 없어. 계속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배를 만들지도 않았고 나무를 베어오지도 않았고 무슨 다른 게 하지 않았어요. 무슨 부교를 넣은 것도 아니고 바다에다 부교를 쌓을 수도 없겠죠. 그냥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출애굽기 14장 보시면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시더니만 그냥 바다를 갈라버리셨어요. 그냥 바다가 갈라졌어요.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주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가겠네. 야,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통해 일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방법에 기름 붓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기름 부어요. 그 이야기는 곧 기도가 모든 일에 있어서 최고의 방법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딸을 위해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게 다냐? 맞아요. 기도를 안 해본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기도를 해보신 분이라면 기도가 다라는 걸 알게 돼요. 기도가 다냐? 기도가 다예요. 기도가 답니다. 손 들어야, 르비딤에서 모세가 손 들 때 아말렉을 이기는 거고, 손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많은 게 기도에 달린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모든 일에 가장 베스트 웨이예요. 최고의 방법이에요. 사업을 잘하기 원하신다면 기도해야죠. 그 정도 30분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또 사업을 일으킵니까? 진짜 30분이 아니라 1시간.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전략을, 마음을, 뜻을, 영감을, 그 하영록이라는 분 제가 책 여러 번 소개해드렸잖아요. 그가 미국에서 사업에 성공한 이야기,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 되셨는데, 15분을 기도하니까, 하루 15분을 기도하니까 15분이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있더라고요. 기도가 최고의 방법이죠.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부부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는 모든 일에 가장 위대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기도하는 분량과 기도하는 깊이가 있는 것만큼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교인들이 있어도 이 교회 기도하는 사람만큼, 기도의 분량만큼, 기도의 깊이만큼, 물론 성경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는 사실은 나중인 거예요.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 가시겠죠. 어떻게 처음부터 기도하는데 가나다로 모르고 1, 2, 3, 4도 모르는데 미적분을 합니까? 일단 구구단 외우고 하다 보면 미분적분 배우게 되는 날도 오듯이, 일단 기도를 해야 나중에 성경적인 기도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도 알게 되고, 기도의 우선순위도 알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게 되고, 그건 이제 나중이죠.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은 것만큼 이 교회의 역사는 거기에 다 달려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 기도한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면 막 3, 4, 5 예배 끝나도 그냥 막 이 복도도 넓잖아요. 3명, 4명 같이 붙잡고, 집사님 한 주간, 멋진 한 주간 보내라고, 어려운 가운데 같이 기도하겠다. 3, 4, 친구들이든 그룹이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든 같은 찬양대원이든 하시는 분들끼리 같이 막 2명, 3명 함께 막 서로 기도해주고, 곳곳마다 그냥 막 어디 가든지 그냥 기도의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교회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기도의 소리가 안 들리고, 이곳에 저곳에 가도 아무런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소리도, 기도하는 곳도, 기도의 모임도, 기도의 마음도 없다면 성령은 정말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먹는 게 남는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기도하는 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가장 좋은 일은 나중이 좋죠. 기도를 해보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신학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실제들. 기도하면 나중이 점점 좋습니다. 제가 잠언에서 가장 사랑하는 말 중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자,
잠언 31장 마지막 장에 그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저는 저 구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 구절이. 능력과 존귀로. 내 옷이 뭐냐? 양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옷이 능력과 존귀,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그 다음 후일을 웃으며.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후일을 웃으며 날마다 단소 승자라. 끝단자에 웃을 소 단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란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늘 후일을 웃는 은혜가, 내일도 웃고 다음 주, 다음 내년, 5년 후, 10년 후 날마다 후일을 웃는 자가 되는 거예요. 후일이 엎드려지고 후일의 그 삶 가운데 모든 삶이 뭔가 비참하고 빼앗기고 사울처럼 엎드려지는 자가 아니고 후일을 웃는 자라. 그렇게 힘이 되고 그렇게 위로가 되고 그렇게 용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후일을 웃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나중이 좋다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가 없으면 항상 뒤끝이 좋지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나. 다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기도가 없을 때 왜 그러냐 하면, 기도가 없이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통로가 안 돼. 그게 내가 하는 일이 되잖아요. 기도가 없으면 항상 이 뒤끝이 좋지 않아요. 해밍웨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 악은 뒤끝이 좋지 않고 선은 힘든 것 같으나 항상 뒤끝이 좋아요. 뒤끝이 좋은 것이 선이라고 했어요. 그건 물론 진리는 아니지만은 마음에 와닿는 말이죠. 후일을 웃는다. 후일을 웃는다. 얼마나 좋아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해서 기도를 만든 게 아니고, 그건 반대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안해낸 아이디어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안에 얼마나 큰 사랑과 배려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만든 게 기도가 아니고, 거꾸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만나줄게.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너도 나의 음성을 듣고, 너가 나의 얼굴을 보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고, 너가 나의 손을 잡고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내가 너를 안고 너가 나의 품에 안기면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인간을 만나게 주시기 위해서 내어놓으신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가요?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의 부르짖음보다 먼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이라고 그랬어요. 불러주심이 있지 않는데 부르짖음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에스더에 보면 나오잖아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자기가 먼저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러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데 뭐하러 기도하냐고 이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상황을 몰라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죠. 내가 기도해서 내 상황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제가 내일 모레 수술이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하나님, 그래, 내일 모레 수술이 있었구나, 하나님께 알려드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알려줘서 하나님이 아십니까? 그건 아니.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알려드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여러분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서 그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일 모레 수술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두려움이 있고 제 아이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고, 하나님께 말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만져주시고, 말함을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말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과 그 인격과 만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의뢰하고 신뢰하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알려드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있거든요. 저는 이 말이 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뭡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마음의 진심을 아신다는 뜻이에요. 진심. 여러분, 사람은 진심을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오해해, 오해. 뭘 얘기를 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말도 이렇게 하잖아.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런 전제를 덧붙이면서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곡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막, 그래서 우리는 내 진심이 제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제가 원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뭔가 우리는 자꾸 뭔가를, 이 진심을 설명해 줘야 돼. 설명해 줘도 진심이 닿을까 말까. 진심을 알아주면 고마운 마음이 일인이고, 이렇게 진심을 얘기했는데도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내 진심이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진심을 몰라줄까 진짜로. 이렇게 돼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진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을 설명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왜 강력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진심을 아시니까. 여러분이 작은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주여라는 말을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냥 뭐를, 그 진심을,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이걸 참아왔는지, 얼마나 이것 때문에 네가 고생했는지, 마음이 눌려왔는지, 마음고생했는지 주님 알아요. 설명할 필요 없다. 설명할 필요. 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흘려보낼 일이 있겠으며, 내 기도가 잘못 전달될 일이 있겠으며, 내가 충분히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알아들은 일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과 진심을 만나준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6절은요, 이 성도의 기도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교과서 같은 말씀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6장 6절 그 처음에 보십시오.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6장 6절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정말 이 첫 번째 문장부터 5절, 6절, 7절 다 이어지는 말씀인데, 기도할 때, 이게 정말 얼마나 가슴에 다가오는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입으로 한번 해보셔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그냥 다른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 기도할 때에,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이때의 기도란 의도적인 시간을 만들어내는 기도죠. 기도할 때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6절 나오잖아. 너는 기도할 때 뭔가 성령이 감동하고 성령의 영감을 주시고, 기도할 때 회복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길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길을 찾게 되고, 너는 기도할 때 돌파구가 열리게 되고, 기도할 때 실마리를 찾게 되고,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병 고침도 받게 되고, 기도했더니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고, 기도했더니 꿈을 얻게 되고, 기도할 때 비전도 얻기도 하고. 기도할 때 일어난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실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환경이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그 사도행전 보세요. 3장의 제6시 기도 시간에, 6시란 말은 12시에 낮 12시, 그 12시 기도하는 시간에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이 3번씩 기도해서 3시, 6시, 9시 기도가 있는데, 6시 기도 시간에 12시에 또 혹은 9시 기도 시간에 또 오후 3시에 뭐 다 이런 말이에요. 6시, 12시에, 9시, 그 오후 3시에, 다 9시에, 제6시에, 제3시에 이렇게 기도할 때 거기에 사도행전도 적어놨어요. 그때 성전 비문에 앉은 명이 있었거든요. 딱 기도할 때,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강조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딱 거기 앉은 명이 있으니까 뭔가 주겠지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야, 당신이 기대하는 돈은 줄 거 없는데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거든요.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만나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되지? 여러분, 예배드리다가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만큼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요. 저는 어떤 분이 진짜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손이 안 올라갈 때 진짜 이게 뭡니까? 이거 뭐 그 50견하고 이거 뭐라고 이제 회전근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이게 심해가지고 어깨 이상이 안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근데 어느 날 그때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합시다 했는데 갑자기 손을 팍 들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몇 년 동안 이 회전근개가 돼서 이 이상 들리지도 않았대. 근데 갑자기 뭐 하늘 위에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 손 든지도 몰랐대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지? 여러분, 이런 간증들은 진짜로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으실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도 이성적인 것만 강조해서 지금 모든 신비문이 닫긴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낮과 밤은 있고 봄, 여름, 가을 계절이 생기고 오늘도 삶과 죽음이 결정되고 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죠? 기도할 때 일이 일어난다는 거 6절 처음에. 그 다음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 그 다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말은 꼭 어떤 한 방을 마련해서 룸을 마련해서 그 룸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하라, 이런 문자적인 뜻도 있지만 이 본문의 의미는 뭡니까? 너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라는 하는 말은 일단은 본문의 의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의미야. 앞에 하도 외식하며 기도하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라는 말은 네가 기도할 때 기도의 모든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자꾸 방해 요소가 많이 생깁니다. 자꾸 뭔가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뭐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막 카톡 나오기도 하고 뭐 소리부터 이런 환경들, 기도가 집중이 되지 않아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게 계속 방해된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할 때 기도가 방해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다 차단하고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제거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꼭 무슨 방에만 가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회사 그냥 잠깐이라도 탕비실에 5분이라도 문 잠가놓고 기도할 수 있고, 건물 같은 데 있으면 옥상에 가서, 때로 옥상에 아무도 안 올라온 시간이면 잠깐 옥상에 가서 10분만이라도 올라가서 그 옥상을 나의 골방 삼아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저기 안 되면 그냥 화장실 들어가 문 잠가놓고 소리를 내서 할 수 없으면 화장실에서 가만히 앉아서라도, 화장실 안은 아무도 안 들어오잖아, 그 안에서라도 하나님 그것을 또 골방으로 삼아 기도할 수 있고, 어디든지 산책하면서도 어디든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즉 기도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너만의 1대1의 만남을 형성하라는 거예요. 1대1의 만남을 형성하라. 기도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여러분. 그 웨슬레의 어머니, 참 감동받았는데, 그 어머니 자녀들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뭐 5명, 6명, 7명, 10명, 뭐 10명 이렇게 있는데, 그 웨슬레 어머님도 그렇게 아이들이 많았대. 정확한 이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10명 정도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 도대체 애 한 명도 쉽지 않은데 한 10명 정도 애들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그 웨슬레 어머님이 기도할 때 딱 애들 10명인가 있어도 딱 그 시간 정해놓고 그 앞치마 있잖아요. 앞치마 항상 이렇게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딱 하고 앞치마를 탁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덮쳐서 머리 딱 가리고 그냥 벤치나 앉아 있으면 그 시간은 절대로 애들이 못 건든다 그러더라고요. 딱 앞치마 딱 가려서 딱 뒤집어 쓰면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엄마 찾지 마. 오줌 마을이 오면 네가 화장실 가고 물 먹고 싶으면 네가 가서 물 먹고 형을 찾든 누나를 찾든 뭘 찾든 어떻게 하든 다 너희들끼리 해결하고 이 시간 절대로 엄마 찾지 마. 그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10명의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10명의 애들이 있으니까 딱 뒤집어 쓰고 찾지 말라고 엄마. 제가 그 웨슬리 어머니 이야기 들으면서 진짜 옛날 어른들은 현대인 같은 스마트함은 없어도 참 그 강단과 이런 게 있어요. 옛날 어른들 보면.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애 새 키우면서 언제 기도합니까? 우린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애 10명이 있는데도 탁 뒤집어 쓰고 일단 기도할 때 엄마 찾지 말아라. 응? 여기 우리 젊은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기도할 때 이 시간 엄마 기도하니까 좀 참을 수 있지? 오줌 마려면 화장실 가. 응? 요 시간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야. 엄마가 하나님과 만나야 너도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 될 수 있고 바로 키울 수 있는 거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얘기해주고 알았지? 조금만 참어. 물 마시고 싶어도 너 혼자 이렇게 마셔. 알았지? 라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딱 그렇게 해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나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내서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기도 못해요. 바쁜데 언제 기도합니까? 애 둘 셋 키우는데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 못해요. 여러분의 골방을 적극적으로 만들지 않는 한은 여러분의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시간을 딱 여러분과 하나님의 1대1의 시간을 만들어서 절대로 건들지 않도록 기도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6절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다음 보십시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란 말, 너의 아버지란 말이 2번이나 나오죠. 즉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너의 기도의 대상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다라는 말은 뭡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다라는 말은 언제라도 하나님은 너와 나 사이에 1대1의 만남이 될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 만나고 싶어도 만나려고 갔더니만 막 그 사람 만나려고 20명씩 기다리고 있다 해보세요.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정말 제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은밀한 중에 계신이란 말을 거기 왜 썼겠어요? 은밀한 중에 계시다는 말이 너가 찾으면 언제나 나는 너와 은밀한 만남을 가질 준비가 돼 있다. 즉 언제든지 새벽 2시든 낮 12시든 뭐 오후 3시든 관계없이 저녁 먹은 직후든 점심 직후든 언제든지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네가 내게 오기만 하면 나는 너와 나 사이에 은밀한 1대1의 시크릿한 만남을 가질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기도하라. 거기에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래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어떤 나의 열심도 중요하죠. 당연히 내가 열심히 하고 막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막 집중해 기도하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강력하게 만드는 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탄이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자꾸 사탄이 장난치잖아요. 봐,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응답 없었네. 뭐 작정 기도한다고 뭐 난리를 치더니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갑자기 실망감을,
갑자기 그냥 어떤 허무감을, 에이 어떻지, 야 신실한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는 거지, 넌 네가 봐도 신실하지 않은데 대충 막 그렇게 살면서 뭘 거룩한 척하면서 위선적으로 기도해, 넌 위선자라,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속삭이는 게 있어요. 그럼 그 기도가 여러분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뭔가 자꾸 자신감 떨어지고 응답 안 될 것 같고 마음은 다운되고 뭔가 이렇게 내 생각대로 뭔가 시간은 안 되고 걔도 뭔가는 지연되는 것 같고 답답하고, 기도가 강해질 수 있나요? 아무리 목이 쉬어라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를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막 사탄이 속삭여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다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내 고통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데 너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게 없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미워한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계시고, 내가 진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는 알고 계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고, 이 기도를 받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지금도 진심으로 나를 만나주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의 기도가 진짜 이 기도를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이 장난을 못 쳐요. 계속 장난칩니다. 옆에 와서 아이고 뭐 해봐야 소용없네, 응? 그건 뭐 막 소리 질러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음식 기도하고 뭘 해봤더니만 뭐 아무 일도 이러지 않았는데 꿈 깨라고. 자꾸 뭐 이런 음성들, 뭐 보이지는 허공에다가 소리치고 뭘 손들고 이게 뭘 무슨 뭐 하는 거냐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마음은 순식간에 들어와 여러분. 순식간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탄은요 순식간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강력한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 골방 기억하시고 기도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은밀하다 두 번이나 나오죠. 은밀하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1대1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은밀한 말이 두 번 나오죠. 그리고 맨 끝에 6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놀랍죠? 기도는 내가 하고 아버지는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포에 힘이 있습니다. 갚으시리라. 갚으십니다. 갚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갚음이 없는 기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 구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잘못 구했다고 알려주세요. 갚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는 이 6절 묵상하는데 맨 끝에 있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얼마나 이게 가슴속에 다가오는지. 골방이 있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고요. 골방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만났을 때,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모든 것들, 악기를 튜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줄이 풀어지거나 늘어지거나 너무 쪼여지거나 그러면 다 쪼여진 건 풀고 풀어진 건 쪼이고 다 그렇게 튜닝이 돼야 악기가 제소리가 나지.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고 생각, 뭔가 다 엉클어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 1대1의 골방에서 만날 때 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튜닝이 되면서 마음도 감정도 생각도 가치관도 모든 내면의 이 모든 우리 삶의 메커니즘이 건강하게 운행하고 작동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을 되찾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질서가 잡히니까 삶의 균형이 잡히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지혜가 오기 시작하고 실수를 줄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골방에서 1대1의 만남이 중요합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사람만 만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천사 같은 사람도 여러분 만나보세요. 천사 같은 사람도 만나면 나중에 피곤해진다니까. 그러나 사람은 다 우리를 견제하고 태클 걸고, 우리 시쳇말로 막 우리를 갈구고 어렵고, 그런 관계가 세상에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좋은데도 사람을 만나면 사람은 피곤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면 힘 빠지고 진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힘이 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되고, 하나님 만나면 뭔가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하나님 만나면 공급이 오고, 하나님 만나니까 지혜가 오고, 하늘의 전략을 얻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온전히 내 부족함을 알게 되고, 다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이 충만함을 얻습니까? 사람을 만나면 피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만날 때 살아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총이 되고 성장하고 균형을 갖게 되고 정상적인 회복이 계속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방이라는 게 뭡니까?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서 내 모든 마음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골방은 아무도 방해받지 않으니까 거기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혼자 기도할 때 그 찬송가에 있는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너의 마음을 쏟아놓으라. 사람에게 마음 쏟아놓을 수 없는데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러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혼자 이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늘 이 찬양을 불러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제가 기도할 때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제 말씀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음력으로 새해가 되고 다시 우리가 새해가 주었는데, 제가 지난주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드리면서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전도하기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될 모든 것들을 힘쓸 때 건강해진다고. 몸이 운동에 힘쓰면 몸이 건강해지듯 교회가 힘써야 되는 것을 힘쓸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질 때 교인들이 건강해지고, 그럴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는 요술방망이 아니에요. 요술램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사신 거예요.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아빠가 돼서 기도 안 합니까? 여기 우리 여자 우리 성도분들, 집사님, 권사님, 우리 청년들, 물론 결혼하신 분들에 한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이 만약에 여보 나 기도할 거니까 1시간만 기도할게, 응?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남편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우, 세상에 남자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자기 스스로 다 30분씩 1시간씩 골방에 들어가 기도한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요, 골방에 들어가는 남편이 있다면 이건 정말 보배 아니겠어요? 뭘 염려하겠습니까? 또 아내가 여보 나 1시간만 기도할게요. 그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가정에 뭘 염려할 게 있겠습니까? 정말 유라굴라의 폭풍이 와도 가정이 흔들리겠습니까?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라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기도한 분들이 있을 때 교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사명을 감당하죠. 선교하고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외롭고 지치고 힘든 이들부터 시작해서 기도, 다시 골방 회복하세요. 기도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거하시라니까. 다 제거하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 없으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시고 마음을 다 쏟아놓고, 완전히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다 아뢰고 고백하고, 거기서 1대1로 하나님 만난 기쁨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 직장, 일터, 여러분의 가정, 육아, 모든 것들 넉넉하게 감당하고도 이 시대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의 복을 받는, 오늘 마지막 말씀 하나 보면서 마칠게요. 성경 구절 맨 마지막 거 보여주세요. 요거 다음 구절 보시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준대요.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골방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골방의 그 작은 1대1의 만남이 그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 열방을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골방에서 열방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그런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시간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이 새로운 은혜의 기회에 주여 내가 믿음의 골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골방의 기도가 열방을 향해 나가는 힘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은혜를 주사 내 골방에 들어
기도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적극적으로 다 제거하고 나와 하나님의 일대일을 만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주님 아버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아무리 힘겹고 무겁고 지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 인생의 골방,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만남의 골방들을 회복하게 하셔서 그 골방에서 열방을 얻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